1장 24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교회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미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설립 52주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별로 이렇게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52주년을 맞이하면서 꼭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모든 주위에는 또 많은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는데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5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좀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하는 모든 근본 기초에는 아마 가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게 정말 꼭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럴 만한 공유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의 늘 기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가치가 있죠. 가치를 제대로 잘 이해하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것을 잘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요, 지금? 근데 우리 국민들은 기분이 좀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축구가 이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하여튼 제가 요즘에요, 남아공한테 진 다음에 듣는 얘기는 전부 다 한 사람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불쌍하고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니 왜 월드컵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여야 되고 또 하느냐? 아마 또 그 안에 담긴 이 월드컵이라는 어떤 축구 경기, 국제 축구 경기, 나라별 축구 경기, 국가 대항 축구 경기가 가지는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월드컵이 그냥 동네 경기가 아니고 나라와 나라, 또는 정치적 관계, 또 경제적 관계, 한 선수의 개인의 성장의 어떤 과정,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모든 전체 세계 나라들이 다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관심을 둘 뿐 아니라 열렬히 응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 나오잖아요. 나와요. 우리 성주가 대표로 했습니다. 아주 나옵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문화에 있고 그것은 가치의 문제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정말 아끼고 사랑할 그러한 어떤 가치는 어디서 올까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교회 설을 모시면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는 그 가치는 어디서 올까요? 오늘 그 바울이 이런 신앙의 하나의 그 교회에 대한 자기 고백과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고백과 같은, 간증과 같은 오늘의 이 신앙 고백이 하나 이 본문 안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 감옥이라는 것이 꼭 지금처럼 아주 엄격한 그런 감옥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여 있고, 그리고 지금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황제 앞에 서야 하는 그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차디찬 감옥에 있다 할지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하자면,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혔으나, 매여 있으나, 이것은 누군가가 꼭 흘려야 할 눈물과 땀이라는 사실도 기꺼이 인정합니다. 나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몸을 던져 그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분량을 기꺼이 내 삶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몸은 으스러져도 주님의 몸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이 감옥 생활을 기쁨의 축제로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절절하게 나와 있죠. 이 절절하게 나와 있는 근본, 그 마음의 동기를 27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그리고 갇혀있고 매여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으로 그 모든 교회를 위한 사랑을 표현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골로새 교회의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건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다. 원래 그분은 하늘의 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 속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계셔서 너희를 세워주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를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고 있는 중이다. 이 얘기를 지금 27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너희를 향한 유일한 영광의 소망이다. 그냥 소망이 아니다. 이러면 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 선수들의 영광의 순간은 어디일까요? 우승입니다. 영광의 트로피를 안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승했다 하고 이렇게 모든 전 세계 인민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는 이 장면일 겁니다. 이 이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 모든 전 우주와 전 모든 세상과 현세와 내세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소망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일한 영광의 소망을 품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지금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영광의 소망이 될 만한 그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길래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이 바울은 얘기할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만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고통과 아픔과 수모와 모든 모욕을, 그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며 오직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뭘 합니까?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의 충만한 인도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만한 마음의 동기를 전 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훈련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세우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은 바로 예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 시각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가정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은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자신을 주어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한 인생도 부모의 사랑이 담긴 듯이 우리의 모든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 온 교회 안에 담겨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모든 생애를 살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교회를 아끼고 교회와 함께 자신의 인생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동기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만한 가치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분이 오라고 하신,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주 예수의 계명을 따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모든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질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시대, 어렵고 힘들건 그가 바울처럼 감옥에 있건 매여 있건 내 생활 형편이 좋건 나쁘건 이런 문제와 별로 상관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인생과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순종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이러한 이 교회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도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6월 25일 날 우리 6.25 전쟁에 대한 얘기 있죠. 그날이 또 기념식 아니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6.25 전쟁이 여러분 북한에서 결국 남한으로 쳐들어와 전체를 다 남한을 이렇게 적화 통일하겠다는
공산당의 정권의 모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아냈지요. 그런데 막아냈는데 그 막아낸 가장 중요한 나라의 도움이 어디냐면 미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렇게 든든한 동맹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왜 기적이었냐면 거의 끝났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이 뚫렸습니다. 원래 게임도 안 된 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몇 달 되지 않아 낙동강 거기까지 그냥 뚫려가지고 이게 절체절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것이 전세가 역전된 여러 가지 작전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미국이 참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불과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는데 불과 5일 뒤에 미군이 참전합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나 지금의 미국은요 자신의 어떤 국가적 안보에 결부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누가 남의 나라에 가서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때는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몸으로 싸우는 시대예요. 몸으로 싸우는. 다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5일 만에 미군이 참전을 해요. 그것은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이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한테 미군이 한국을 지원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실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5일 만에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을까?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서나 혹은 또는 역사적 사실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편지 한 통의 영향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코리아의 남쪽에는 인구 대비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교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편지를 했어요. 근데 이때 그 나이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30대였어요. 근데 아주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유명하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또 글이 있었습니다. 해리스 목사라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승만 대통령과 굉장히 좋은 관계 속에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이런 또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이 결정은 훗날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해리스 목사는 나이가 좀 많고 트루먼 대통령과 부통령 시절부터 잘 알고 거기는 이제 원목으로 있으니까 이런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지금 미국은 지금도 내각하면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리스 목사는 나이가 많고 또 이 트루먼 대통령과 이렇게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좀 국제 정세가 너무 힘드니까 저러다간 저 대한민국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을 초빙해서 회담도 가지시고 이렇게 지원도 해달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했는데 5일 만에 미국 참전 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 감리교 목사님이 이 해리스 목사님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위대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내서 격려하고 트루먼 대통령의 결단을 격려한 다음에 그 뒤에도 구호품과 기금을 마련해서 한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교회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 아래에 작용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그 당시로는 50년대니까 미국에 있는 신앙심이라는 게 굉장히 투철한 또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전망에 있을 때 그들을 기억해 달라는 이러한 목사님들이나 혹은 또는 해리스 목사님의 모든 전보 활동이 트루먼 대통령의 이 5일 만의 결정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는 작용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또 정치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교회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만물의 창시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고, 또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의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맏형이 되시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가족을 이루어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간 모든 삶에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타난 지체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어떤 기술적으로나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체가 어떻게 제외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장육부나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족할지라도 또 생김새가 남들로 이 세상이 말하는 유명하거나 혹은 또는 잘생기거나 혹은 또는 튼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은 약한 지체에게 그의 사랑을 더하십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평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들이 경계하고 사람들이 가르는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각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각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일생을 다하여 진을 빼고 헌신했던 이유는 바로 주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예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금도 우리 동원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모르는 시절과 모를 때에도 주님은 친히 일하시고 구석구석 우리의 각 사람의 일을 형편을 살피시고 거룩함으로 세우시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발맞춰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헌신과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직 주께서 사랑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거룩케 하신 교회를 깊이 주님의 본을 따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귀하고 복된 교회를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시각으로 주의 심정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 가족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52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온 동원의 다음 세대부터 시작하여 모든 어른 세대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